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말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을이 되면서 가을에는 이런 신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신자의 본질이 뭘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갖게 되면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몇 주에 걸쳐서 나누면 좋겠다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랬는지 지난주에 제가 운동하다가 대판 싸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바로 운동 테니스를 제가 대학 때부터 쳐긴 했는데 테니스를 치러 가거든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치는데 목사님들이 5명이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한 목사님이랑 시합을 했는데, 인아웃 갖고도 싸우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아웃 갖고도 싸우지만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제가 밑에서 몇 번째예요. 다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물가물하세요. 테니스는 15, 30, 40 이게 4번을 내면 1점을 따게 돼 있는 경기예요. 2명씩 복식으로 우린 주로 하는데, 그러다가 15 너부터 시작하거든요. 제임에.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분들이 자주 깜빡해요. 분명히 좀 전에 썰이 러브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분들이 썰이 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1점을 따고 나서.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썰이 15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 세 사람이 자기 편조차도 저기 목사님 썰이 15 맞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썰이 올이라고. 그분들이 좀 목사님이셨어요. 해필이면. 그래서 목사님 3명이서, 장로님 1분과 목사님 3명이서 한 1분 동안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서브를 제가 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소리냐고, 지금 썰이 15일이라고 여러 번 했는데,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썰이 15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썰이 올이라고 우게 됐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치다 보면 목사님들이랑 별로 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툭 하면 우기거든요. 근데 같이 치는 장로님들이랑 치면 행복합니다. 이분들은 우기는 게 없습니다. 혹 제가 잘못 불렀더라도 아니라고, 그 한 번 더 내가 우기면 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믿음은 목사님들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훨씬 더 성품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한번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 교회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것,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살아가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인격적이신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인격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아직도 덜 인격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굳이 이렇게 안 싸워도 되는데 굳이 저 한 2번까지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좀 받긴 하는데 그 목사님보다는 내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로를 받긴 하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우리의 이 성품이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은 듯하여서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화를 잘 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화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좀처럼 내 안에 이 성격, 이 타고난 성정, 이것이 쉽게 성품으로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성정하고 성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도 작고 세리장이라 사람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뭐냐면 삭개오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삭개오 고백이 뭐냐면 간밤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이 그의 삶에, 그의 마음속에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었다면 주님이 그의 삶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궁일과 자비의 마음이 도리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성정,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이미 우리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얼마나 많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성품은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듯 변화해졌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것들로 내재화되지 않으면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 한다면 우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윌로크릭의 빌 하일메스 목사님이 인격에 대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인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 스테인 하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신앙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성품의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듯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더불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성품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다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믿음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순간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우리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면 성품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품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하워스는 성품이란 반복된 행위와 습관을 통해 형성된 인간의 도덕적 정체성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품은 한 번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은 수없이 많은 순종과 훈련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형성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한두 번의 예배로, 한두 번의 기도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가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성정들이 조금씩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다듬어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가 자기의 분노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목자의 신분으로 40년 인생의 시간을 겪고 났어야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적으로 봐보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삶으로 전락하여 40년의 시간 동안 양들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 그가 쓰임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또한 어떠합니까? 10대 시절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오랜 세월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로 10여 년 동안 전전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시편을 기록하고 노래하면서 그의 성정은 조금씩 다듬어지고 마침내 사울이 죽었을 때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쉽게 왕이 된 길을 택하지 않고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7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그의 성정이 조금씩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성품으로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많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디를 알고 있는데 인도의 비폭력 저항의 대명사이고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도 제가 얘기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원래 기독교인이 처음에 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의 영국의 식민지 가운데서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디는 교회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나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간디가 했습니다. 성품의 변화 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인격의 향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안희연의 산문집 단어의 집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멋진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적산온도라는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아세요? 이 단어가 굉장히 따뜻한 단어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책에 보면 뉴스를 보다가 날씨 코너에서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기자와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기자에게 질문하면 기자가 그 어린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막 질문을 해요. 선생님 바람이 불 때 왜 윙윙거려요? 왜 봄에는 꽃과 벌레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는 뭐 그런 귀여운 질문들이 어린애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봄에 꽃이 피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적산온도라는 단어가 뛰쳐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식물마다 꽃이 피기까지는 필요한 온도가 있는데 봄이 되면 그 식물들이 몸 안에 온도를
저금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금한 온도가 가득 차게 되면 비로소 꽃이 피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자가 어린아이에게 적산의 온도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다가 온도를 저금한다는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온도를 저금한다는 것이 혹시 성품과 관련돼서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꽃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의 피어나면은 얼마간의 온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꽃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성품의 그 삶은 얼마간의 온도를 통해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이 모르긴 몰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언젠가 꽃처럼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는 다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다님을 규정하는 것은 혹 아닙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거나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훈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삼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삼성고등학교. 맞아요. 삼성그룹이 세웠어요. 삼성그룹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14년에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서울에도 삼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삼성 말고 충남에 있는. 근데 이 학교는 학교의 이념이 바른 품성을 이념으로 내걸었어요. 교훈으로. 우리 학교는 대학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대학이 아니라 이 학교는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품성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품성의 교육이 우리의 교육의 초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학교에 들어가면 66일 동안 기적의 용광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66일 동안 학생들이 다 학습하면서 저 9가지의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9가지의 생활 습관이 뭡니까? 시간 준수, 올바른 식사 예절, 규칙적인 운동 습관, 인사 잘하기, 바른말 쓰기, 규칙 지키기, 바른 수업 태도, 학습 계획 수립, 자기주도 학습.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주 규칙적으로 이것을 내 삶의 성품으로 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연해가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어떤 꿈과 어떤 교훈들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과 매너들이 도리어 우리 안의 성품을 형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요즘은 착한 아이 소리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사를 잘 안 하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인격이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육신은 낡아집니다.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과 다르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좀스럽게 나만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살았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애착해 하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애착해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두고 인격이 성숙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관계를 통한 인격의 연습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공동체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좋은 것을 보고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때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성품들은 조금씩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사랑, 헌신, 봉사,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관계를 통한 인격의 연습장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비속어 중에 등신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등신 같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등신이 뭐냐면 이게 원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으니까 강도들이 많이 들었대요. 강도들이 집에. 그래서 자기의 침실 머리 위에 날래고 칼 잘 쓰고 힘센 신복을 같이 재웠다고 합니다. 주인의 머리 위에 종이 한 명 있는 거죠. 칼 잘 쓰는 신복을 재운 거죠. 그러다가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풍문에 의해서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자기 몸뚱이와 똑같은 부피의 물건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인방에서 자고 그것을 자기 침실에 갖다 놓고 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몸뚱이와 똑같은 크기의 물체를 등신이라고 합니다. 등신. 그게 등신이에요.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바지저고리나 다름없는 물건을 등신이라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등신이 아닌 여러분에게 다른 등신을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뜻은 전혀 다른 등나무의 등에 몸신자인 등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등나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등 돌리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등나무는 이렇게 말하죠. 등신처럼 살아야 우리가 갈등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등신은 등나무의 몸을 의미합니다. 등나무의 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등나무는 아주 잎을 무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나무 밑에 가서 등나무 그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피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을 쉬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신처럼 산다는 것은 등나무 몸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등신처럼 사시겠습니까? 단어가 안 좋아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요. 네. 여러분, 혼자서는 희생, 섬긴, 여러분 이런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희생, 섬김,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둘 이상 있을 때에만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체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해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이 터전 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을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얼굴을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화해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성품이 길러지는 거룩한 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은 자기를 빛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모진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코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우리 인격의 최고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닮아감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